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인간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낸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은 절대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임을 66명이 애굽에 왔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브나바네아 요셉과 연합하여 70명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6과 7로 인간의 구원이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완전을 지향하지만 완전에서 단 하나 부족한 거, 딱 하나 부족한 거.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아주 가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안타까운 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시도,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육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그래서 그 인간의 시도를 육과 관련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봤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의 크기를 6규빗, 6규빗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 억압된 인간의 수를, 인간의 해를 6년으로 표현하고 7년째 되면 자유케 하라. 그죠? 그리고 일부러 지난주에는 제가 대표적인 인간의 수, 사람의 수, 육과 관련된 그 본문을 언급을 안 했어요. 어떤 게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살펴봤죠. 세어보라, 이는 짐승의 수니 666이라. 그죠?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죠. 한번 보시죠.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계시록 13장을 위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예수님을 모방하는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기도 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제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된 모든 사람들이 이 표를 받는 거죠. 사람의 수에. 그죠? 666.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인간의 시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자, 그것을, 그죠? 하나님을 모방하려는 인간. 그래서 인간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창세기 기자는 요셉과 이스라엘 일가의 수를 들어서 66과 70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로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네. 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목을 어금 맞추고 후에 아버지와 형들 또 가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말할 게 많았겠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단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해요. 고센에 살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이 어디에 거하게 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 고센이라는 땅이 처음 언급된 부분이 어디서 언급되었을까요? 고센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에 가장 먼저 고센이 나와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45장 10절. 이것이 요셉이 이제 유다의 그 위대한 변론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녹은 후에 형제들한테 자기가 요셉이라고 고백하죠.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네,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말함으로써 이제 12아들의 완성을, 그죠? 이스라엘의 완성의 가능성을 알리는 대목에 요셉이 가장 먼저 고센을 언급한다고요. 그리고 줄기차게 이스라엘 일가가 애굽 땅에 오는 것과 관련해서 고센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는 거.
그죠? 지난주 말씀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유다가 요셉과 먼저 만나서 요셉이 야곱 일가를 고센 땅으로 안내하는 책무를 지니고 요셉을 만나죠, 유다가.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그죠? 이스라엘 일가를 이끌고 애굽에 내려왔을 때 이미 야곱 안에는 우리 일가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도록 요셉을 만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서 고센 땅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형제들이 바로가 준비한 술에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전해준 말에는 고센 땅과 관련된 말을 했겠죠. 아버지 야곱이 마비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부탁한 모든 말이 축약된 수레를 보고 다시 회복되었잖아요. 그 말 속에는 고센 땅과 관련된 말을 형제들이 했겠죠? 네, 그 말을 기억하고 다시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 지금 고센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31절 말씀에 요셉이 올라가서 바로에게 말할 것이라고 하죠. 그죠? 31절.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자, 지금 바로는 어디에 있어요? 애굽의 수도에 있어요. 애굽의 수도는 지리적으로는 고센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고센이 위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올라갔다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지리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요셉이 바로에게 내려가서라고 이야기해야죠. 근데 지금 올라갔다 표현하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일가가 고센 땅에 거하는 부분은 영적으로 고양되는 부분이라고요. 다말과 유다의 기사에서처럼 그런 부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라요. 자, 그럼 이 고센 땅이 어떤 땅일까요? 창세기 47장 11절에는 고센 땅을 다른 말로도 표현하거든요. 람셋이라고 표현해요. 보시죠. 창세기 47장 11절. 시편에는 또 소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은 람셋이라는 말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이 람셋이 고센입니다. 성경 사전을 살펴보면 고센의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고유 명사예요. 고센은. 그런데 고센 땅의 또 다른 명칭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람셋. 람셋은 뭐냐면 레. 애굽에서 레는 태양신이에요. 레는 그를 낳았다라는 의미가 람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센이 애굽어로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어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는 람셋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센이라는 고유명사로 불려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 보면 이 고센이 애굽 땅 말고 가나안에도 있는 곳으로 나와요. 여호수아 말씀 보면 자,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0장 41절.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자, 지금 이거는 여호수아 말씀하면 이제는 어떤 부분이에요? 이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에요. 그죠?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고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지명이 애굽에도 있는데 애굽 말로는 람셋인데 고센으로 불렸다라는 거. 자, 그러면 고센이 람셋이라는 이집트식의 분명한 이름이 있고 가나안에도 고센이라는 똑같은 명칭이 존재한다는 것은 애굽 민족이 애굽 땅을 관할하기 전에 이 고센이라는 지명의 이름을 부여하고 살았던 민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민족이 셈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는 밝혀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일가가 애굽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이스라엘 일가가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시켰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일가를 애굽 땅에 주님께서 거기서 거주하게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센 땅은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사람이 살기에도 좋았어요. 그런데 국경지대와 가깝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적들과 이렇게 전쟁 치르면 그러니까 수도는 뒤에 있고 고센 땅을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이곳에 이스라엘 일가가 와서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일가가 애굽 땅의 고센에서 거주하게 될 때 그 장소는 아주 먼 옛날에 자신들의 선조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 셈죠. 자, 우리 31절로 다시 한번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단순히 말하면 뭐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일가가 고센에 살도록 하는 계획을 요셉이 설명하는 거죠. 형제들에게. 그죠? 형들이요, 아버지요, 제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바로가 당신들에게 질문할 거예요. 당신들의 직업이 뭐냐고. 그러면 목축하는 자라 하소서.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김으로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직업이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도 대대로 그러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소서. 그러면 그들은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김으로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고센 땅이 애굽 사람들은 살지 않지만 목축하기 좋은 이 지역을 비워두기가 아까워가지고 목축하는 전문가들 살게 하자라는 이러한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4장과 같이 연계시켜야 돼요. 자, 이 목축하는 자, 목자가 뭐길래 그 말만 하면 고센 땅에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 목자라고 번역된 라, 또 여기 본문에서는 로이로 발음되는데 로이, 여호와 나의 목자, 로이예요. 창세기 4장에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할 때 처음 쓰인 말이에요. 아벨이 목축하는 자예요. 아벨이. 그런데 아벨을 가인이 가증히 여기죠. 죽여요. 지금 오늘 창세기 47장과 맥락이 같아요. 자, 우리 창세기 4장의 내용 한번 잠깐 볼게요. 창세기 4장 1절로 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우리는 이 기사를 표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사짓는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농사졌으니까, 그죠? 가인의 직업은 농사꾼이니까 자신의 소산이 뭐겠어요? 농산물이죠, 그죠? 그 농산물로 제물 드렸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니까 자기 목축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소산이 뭐예요? 양새끼잖아요. 양새끼로 제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물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뭘까요? 포커스는 가인에게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예, 가인을 낳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에 있는 아들이 가인인 거예요. 포커스는 가인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아벨은 이름이 뭐냐면 헛됨이에요. 전도서에 헤벨 있죠. 헛되고 헛되도다. 이거거든요. 아벨. 예. 그래서 지금 포커스는 가인에게 있고 우리는 모두 다 가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4장은 뭐냐면 가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게 뭔 줄 알아?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농산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차이는 뭐냐 하면 무조건적으로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도 농사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장과 47장은 지금 맥락이 같아요. 농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직업이에요. 농사는. 인간의 힘으로 땅을 개간하고, 여기서 말하는 바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인간적인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아이에 약간은 내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 찾아오시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너가 선을 행했으면 왜 고개를 들지 못하니? 그러니까 분명히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실 만한 잘못을 했다고요. 근데 그것을 어떤 부분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냐 하면, 아벨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랬던 사람이고, 가인은 인위적인,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이 그 안에 가미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기자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은총의 수혜자로 헤벨, 헛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목축하는 자, 양치는 자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함 없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가인과 같은 이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은 자기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형편없는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것을 보고 안색이 변해요. 오늘 창세기 47장 말씀으로 보면 토해바하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인은 목축하는 자 아벨을 안색이 변할 정도로 쳐다보고 결국 죽이죠. 그리고 오늘 요셉이 형제들한테 이야기하죠. 농사 짓는 애굽인들이 목축하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볼 거라고요? 가증히 여길 거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고센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림이 같은 거예요. 창세기 4장과 47장은.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일가가 고센 땅에 머무는 기사를 통해서 성경 기자가 말하는 바는 뭡니까? 야, 너희들 목축하는 자라고 이야기만 해. 그러면 고센에 살게 될 거야. 이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은혜예요. 너희 목축하는 자라고만 이야기해? 그럼 너희는 고센에 살게 될 거야.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일가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는 이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삶에 어떠한 태도의 변화가 생길까요?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 그리고 여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니까, 그죠? 그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이런 비유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헛됨으로 표현되는 어떠한 뻥 뚫림, 하늘과 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의 이름이에요. 헛됨. 헛됨이라는 게 뭐냐면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이 다 하려고 하는데 하나 안 되는 거 있죠? 이거를 하나님이 채우는 거 아니에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할 때, 그러면서 전도자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늘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우리말로는 헛됨이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헛됨으로 표현되는 어떠한 뻥 뚫림, 하늘과 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에 하나님이 채우시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부분과 창세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거든요. 아이 엄마 생일 선물로 교회에서 10여 달에 사준 거. 아이 엄마가 먼저 읽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자,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
삶과 죽음을 절묘하게 넘나들어요. 그러면서 너무 정말 아주 촌절 살인과 같은 그런 아주 예리한 것으로 뭔가 영혼에 관한 것을 붙드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이분의 이 놀라운 지성으로 부활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언급했으면 좋았겠는데 정직하게 이야기해요. 부활은 모르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빛을 그분의 따님 이민아 목사님은 깊게 경험을 해서 부활 신앙까지 간 거죠. 근데 이분은 하여튼 정직하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니까 기독교인이지만 자기 부활은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는 읽으면서. 왜냐하면 성경에 부활과 관련해서 이분의 지성적인 것으로 탐구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벽을 통과했잖아요. 이분은 양자 역학을 이야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분의 지성으로 그래서 이 부분까지 나눴으면 너무 귀한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조반도 드시고 그죠? 네, 이런 부분까지 이분의 지성으로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하지만 굉장히 너무 귀한 책이에요. 이분이 제가 지금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으로 가기 위한 어떠한 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아마 이 예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설교 가운데서도 어릴 적에도 어떤 담임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셨을 때 들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이어령 선생님이 이렇게 쓰신 것을 보고 이 예화를 다시 한번 제시하는 것을 보고 제가 오늘 설교는 지금 맥락이 같더라고요. 한 스승이 돌아가시기 전에 3명의 제자들에게 각각 유언해요. 첫 번째 제자는 오랫동안 자기를 섬겼어요. 그래서 너는 그동안 내게 충실하게 대했으니 내가 너에게 특별히 낙타 중에 2분의 1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에게는 그 첫 번째 제자보다 약간 좀 덜 섬겼기 때문에 너에게는 3분의 1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는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는 9분의 1을 가져라. 낙타에. 낙타가 많은가 봐요, 이 스승이. 그런데 돌아가신 이후에 그 유언대로 낙타를 나누려고 하니까 17마리를 주신 거예요. 17마리를 여러분 2분의 1로 나눠보세요. 나눠줘요? 3분의 1로 나눠보세요. 나눠줘요? 안 나눠지죠? 9분의 1로 나눠보세요. 안 나눠져요. 한 마리 그거 죽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웠는데도 이거를 풀 수 있는 묘안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행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낙타 한 마리 줄 테니까 제가 주겠소. 그리고 한번 나눠보시오 하니까 몇 마리가 된 거예요? 18마리.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는 몇 마리 준다고 그랬어요?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9마리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 두 번째 제자한테는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6, 3, 18이죠. 6마리. 그리고 세 번째 제자에게 9분의 1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2마리죠? 18마리니까 9분의 1은 2마리죠. 맞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럼 각각 첫 번째 제자와 두 번째 제자, 세 번째 제자가 받은 낙타수를 한번 세보세요. 더해보세요. 17마리죠? 한 마리 다시 남죠? 그리고 그 행인이 그걸 다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현원 박사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현원 박사가 인터뷰를 대담했던 그 김지수라는 작가가 그러면 허수의 묘미가 여기 있는 거네요. 허수. 이 허수지만 그냥 우리말로는 허수하니까 뭔가 가치 없어 보이는 수지만 이건 놀라운 거예요.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헛되고 헛되니 헛됨 넘어서 하나님 것을 채우는 거였네요. 이런 여유가 이 행위는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죄된 세상에서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고 서로 싸우고 악의 다툼하는 여기에 헛됨의 허수의 이 하나님의 이 뻥 뚫린 하나님과 통함에 대한 지혜를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을 했어요.
또 자기는 다시 가져가고. 놀라운 거죠. 이게 허수의 신비고, 이 허수의 진리를 제공한 행위는 영혼의 신비를 안 사람인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를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보배드림이라는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잖아요. 아파트에 자동차 두 대가 서로 쌍라이트 키면서 대치한 거죠. 하나는 하얀 차, 하나는 검은 차. 색깔도 그렇게 어떻게 독특하게. 그런데 이제, 저도 근데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운전하면. 저도 예전에 저희 빌라에서 나오는데, 빌라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다른 차 주차 못 하도록, 아무튼 제가 사는 곳이니까 그 뭐라 그래요? 세워두는 거? 그거 세우려고 제가 이렇게 나왔다가, 그거 세워두고 차를 타는데, 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근데 그분이 올라오는 그 상황에서는 옆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막상 내려가려고 이제 세워두고 이렇게 가니까, 근데 그 공간은 이제 두 개 차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계속 꾸역꾸역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진으로, 제가 그럼 다시 뭐 그거 집어넣었다가 그 주차했다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진으로 하면서 제가 되게 힘들게 후진 계속하면서 거기에 절도 있고 교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후진으로 막 커브를 틀면서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맙다는 깜빡이도 안 켜고 그대로 밀고 들어오는 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파트가 그런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살짝 자기들이 조금만 옆으로만 해도 통과할 수 있는 건데 대치한 거죠. 뒤에 차들이 계속 쌓이고. 그 경찰 출동했어요. 경찰이 각각의 운전자한테 중재하면서 결국은 검은 차가 아니라 잘잘못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런 게 아니라 뒤에 밀린 차가 검은 차가 더 상대적으로 적어요. 하얀 차가 더 많고. 그러니까 검은 차가 이제 검정차가 뒤를 후진을 하는데 후진하면서 부해가 난 거죠. 또 정차를 했어요. 20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제 허수의 그 은혜를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동차 두 운전자는 허수의 묘미를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허수라는 게 부정적인 허수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통하는 뭔가 기독교인들은 다 있어야 돼요. 정말 이것을 정말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오히려 증거하게 되겠죠. 금요일에 박은미 목사님께서 올해 제가 만든 성찬기를 구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과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한 분의 죽음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궁금함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었거든요. 주님의 교회 이렇게 그분이 하시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유상득 목사님이라고 다른 지방에 계시다가 주님의 교회 그쪽에 원로 목사님 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10년 가까이 이렇게 섬겼던 분이 계세요. 근데 굉장히 성자 같으신 분이세요. 기도원도 오시고 그랬었던 분이신데 저도 서기를 하면서 그분과 대화도 나누고 제가 서기를 할 때 그 유상득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75세에 돌아가셨고 유상득 목사님은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돌아가신 거죠. 아드님이.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서기고 감리사님 그러니까 뭐 그분 보시기에는 뭐 그렇게 젊은 사람이고 근데 그 어머니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서 인사했다고 해서 저한테 따로 하여튼 감사하다고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편지를 이렇게 써서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데 저한테 우편으로 왔어요. 저 그래가지고 너무 이분 훌륭하시다. 와 너무 존경스럽다. 그런 가운데 얼마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박은미 목사님께 여쭤봤죠. 그분 어떻게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둘째 주마다 이제 설교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2주 연속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2주 연속으로 안 오신 거예요. 예배를. 그래가지고 왜 그러실까 그러다가 이제
2주 예배 안 오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에는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기가 안 와서 섭섭했지. 근데 미안해. 다음 주에도 또 못 올 거야. 네. 그리고 교회에서의 그분과의 만남은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그분의 아드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님께서 유상돈 목사님께서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사를 해야 된다고 2주 동안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마지막 인사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박영 목사님께 인사하고 나머지 한 주는 또 다음 주도 한 번 다음 주도 못 올 거야 라고 하시고 또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박영 목사님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해서 뵌 거죠. 고맙다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유상돈 목사님 하나님과 통하신 분이었던 거죠. 어떤 죽음의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너 이제 올라올 때가 됐다. 그래서 인사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저 그만 들었는데 와 우리의 마지막이 그랬으면 좋겠다. 너무 귀하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이분의 모습을 보면 표정이라든지 여유가 있어요. 이혜련 박사님이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아이한테 엄마가 야 그만 놀고 집에 들어와 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 아이의 놀이는 끝난 거죠. 그죠?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죽음이에요. 이게 참 의미하는 바가 있죠. 우리 죄된 세상은 너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너 이제 돌아와. 엄마는 뭐예요?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네. 궁극적인 생명의 원천이 돌아오라는 너 이제 그만 놀고 돌아와 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의 이름이 죽음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처지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다는 현실 자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 원초적인 그 돌아와라는 그 어머니의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못 듣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냥 제 아무리 자기의 죄된 거 가지고 세상에서 막 모든 향락 다 누리다가 그렇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죽음 맞이했어요. 이 사람의 죽음과 미리 올 때가 됐다. 이제 인사해라. 이 음성을 듣고 마지막을 준비한 사람과 어떤 사람의 삶이 더 귀한 겁니까? 어떤 쪽의 삶을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모두 하늘과 통함이 있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목축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 애굽 사람들이 그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너희는 다 고선에 살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일가라는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옵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생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가증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 주부에서 살펴본 대로 토해봐라는 말이에요. 토 나오는 거예요. 토. 혐오하는 거예요. 구역질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싫어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축하는 자라고만 이야기하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만의 정체성을 계속 고수하면서 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다라고 할 때 이 가증히 여긴다는 토해바는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니에요. 언제 처음 나왔어요? 자, 요셉이 그죠? 베냐민 포함해서 11형제와 제외하잖아요. 식사하잖아요. 여기에서 애굽 사람들은 그죠? 유대인들과 같이 먹는 것을 가증히 여김으로 그들만의 식사를 따로 차렸다. 여기에도 나왔어요. 네. 자, 43장 32절이죠.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거 정오예요. 정오에서 펼쳐지는 구원의 은총의 이런 시간에, 그죠? 이스라엘 그 형제들은 구원 잔치 참여해가지고 즐겁게, 그죠? 베냐민에게는 5배나 음식 더 주고,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구원에 애굽인들도 참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원인이 애굽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야 너희들은 애굽 사람이니까 여기는 우리 형제들과의 식사 자리야. 너희는 먹지 마라고 명령 내리지 않았어요. 여기 원인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다 그래요. 그죠?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 생각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잔치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토에바가 또 등장했어요. 굳이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기자가 일부러 지금 동일한 시간에 펼쳐지는 두 어떠한 상태의 사람들을 지금 대비시키는 거야. 만약에 창세기 기자가 이 구원이란 이런 거야 라고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만 읽히는 기술을 하기를 원했다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며 부정을 입었기에 그들의 식사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이 기사를 쓸 필요가 없었겠죠. 그럼 일부러 썼다는 거는 뭐예요? 그죠? 구원의 잔치를 사모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원의 잔치를 거부하는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도 보라는 거죠. 경고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상태를 지금 같이 묘사하는 거죠. 오늘 창세기 47장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본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나는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원했어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또 애굽인들은 목축을 가정에 이긴다는 오늘 본문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7장 1절로 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내니.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5이 나오죠. 베냐민에게 옷 5벌 더 주고 음식 5벌 더 주고, 근데 오늘 고센 땅에 살기 위해서 대화하는 바로 왕을 찾아가는 이 상황에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보내잖아요. 자, 이 고센 땅에 살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건임을 지금 창세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요셉이 말한 대로 바로가 묻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성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 바로가 요셉이 이야기한 그대로 묻습니다. 형들에게 생업이 무엇이냐, 직업이 무엇이냐 라고 묻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알려준 말대로 합니다. 자신들은 목자라는 거야. 자, 요셉이 알려준 말은 그냥 표면적으로는 목자입니다 라는 거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죄된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자들을 뭐하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여긴다. 너희들이 뭐 그렇게 유별나니?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바로와 요셉의 형들 간의 대화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히브리인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대비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의 수혜를 입은 자들을 가증히 여기는 세 상황의 대화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 토에바, 이 가증히 여기다라는 동사가 쓰여진 두 개의 상황 우리 살펴봤습니다. 쪼아르의 시간에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 상황과 오늘 바로 왕과 대화하는 이 상황,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상황 모두 세상이 등장해요. 애굽,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구원을 의미하는 12아들의 모임, 또 70을 대표하는 형제들의 5명이 가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이러한 공통점이 있죠. 자,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동시성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펼쳐지는 일들이에요. 누구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고 누구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가증히 여겨서 결국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멸망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것과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굉장히 엄중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초하를 하는 이 구원의 시간에 누구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어느 누구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을 경멸하는 이 상황이 동시에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난 시간에 누구는 경멸히 봐왔다면, 그죠? 아주 엄중하게 동시에 펼쳐진 시간들이었죠. 계속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임박한 시간에 애굽에는 흑암 재앙이 막 펼쳐지는데 고센은 애굽 안에 있어요. 근데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동시에 펼쳐지는 일들이죠. 다메섹을 향했던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동시에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요. 근데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동시에 펼쳐진 일들이에요.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의 여인에게 펼쳐진 구원의 은혜를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동시성이에요. 동시성. 육신적으로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눈을 띄어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육신적인 소경에서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을 뜬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해야 하는데 육체적으로는 눈을 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뭐라고 하시니까 우리들이 지금 맹인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9장 39절. 육신적인 소경뿐 아니라 영적 소경에서 눈을 뜬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해야 하는데 같은 시각, 같은 현장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소경이냐고 반문하는 상황이에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에요? 육체적으로? 맹인 아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맹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과 이야기하는 바로는 맹인이에요? 육체적으로? 맹인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하는 자임으로 가증히 여기잖아요. 그러면서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바로가 뭐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3장에서 요셉의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겨 따로 식사하는 애굽인들은 맹인이에요? 육체적으로? 맹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식사 준비하죠. 근데 영적으로는 맹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잔치를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토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에베소서 말씀으로 한다면 죽은 자예요. 만약 바로 왕이나 애굽인들이 요셉과 관련된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관련된 일이었다면 가증히 여겼을까요? 아니죠. 맹인이었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또 살아가는 이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창세기에서 펼쳐지는 이 구원의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회에서 또 가족에서 만나는 이들이 정말 영적인 소경 가운데 있다면 그들에게는 지금 정말 살 얼음과 같은 판을 걷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정말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인처럼 태어났어요. 가인처럼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이 아벨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리 저는 자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모두 이 죄된 시간 가운데 놓여져 가지고 이 죄된 시간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소비하고 살아가요. 분노하고 살아가요. 서로 쌍라이트 키면서 제3자에게 모질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죄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뻥 뚫린 이 헛된 이 공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유신적인 호흡이 끝나는 채로 맞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끝내지 말라고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애굽인들 또 바로 왕이 여러분 애처롭지 않으세요? 애처로운 거예요. 구원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구원이 바로 자기가 이야기하는 대화의 당사자였어요. 그들은 구원이 베풀어지는 동일한 시각과 동일한 장소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왕이 될 수가 있고, 그죠? 구원을 경밀히 여기는 애굽인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셨다면 참 감사한 거죠. 모쪼록 복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눈이 뜨이고, 그죠? 막힌 귀가 뚫려져서 살아나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그리고 그 빛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손조가 그러하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정체성이 채워졌다는, 나는 주의 은혜만 간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아둔한 짐승처럼 모세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7마리의 낙타를 두고 고민했던 이들에게 한 마리의 호수를 더했던 행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여유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그 은혜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많은 것은 하나님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루로 나를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신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하나님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루로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함께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이 시간도 사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뛰어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삶을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고 사고하지 않았는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이들은 편애하지는 않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피조물을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내리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겸손히 겸허히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하고 이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소리를 듣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맹인처럼 그렇게 눈을 감은 채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헛됨을 인지하고 그 헛됨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을 넘어 7을 지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자각하며 나머지 하나됨을 추구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되고 헛된 인생일 뿐임을 인지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헛됨을 완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이 세상에 너무나 헛되이 죽어가는 너무나 안타까이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악한 죄된 통치들이 주 예수의 통치로 말미암아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피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는 이슬람 국가와 북한 땅과 공산 땅과 중국 땅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만방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한 해를 주기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가망없는 역사하심이 헛됨을 인지하고 그 헛됨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